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말씀을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만 다니시고 유대로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그 감정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다 보면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요? 저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지요.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내 감정과 내 욕망이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예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도 먹고 싶었던 그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잃어버리고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감정과 나의 욕망을 따를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욕망과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그 자리와 그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인 기도하는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정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면 결국엔 육체의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육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면 볼 수 있듯이 죽음과 고통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죽음과 고통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수 갚음도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도,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심과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을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고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갚는 단계입니다. 가장 그 낮은 단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악을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단계가 또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는지, 아니면 나는 악을 갚지 않는 것만 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닌지, 아니면 나는 악을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단계인지, 아니면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단계인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면 원수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단계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욕망과 감정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욕망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바꾸어 왔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록 고통과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아파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괴로워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육체의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월요일마다 가정에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경이랑 결의를 데리고 큐티를 하는 시간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저희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말씀을 나누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성경아 성결아,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대.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면 널 감옥에 데려갈지도 몰라. 어쩌면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죽을지도 몰라. 그래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딸 중에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안 믿는다고 하고 다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너가 부인하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모르신다고 한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면 안 돼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감옥도 가고 죽고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 못 믿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소망의 말을 하나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사는 나라야 라고 알려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김평육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 계시지만 아프리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였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던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 이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영국과 미국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들은 저기 아시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오냐면 영국 사람인데 미국 상선을 타고 선교를 하러 오신 분 중에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상선을 타고 대한민국 우리 조선을 향해서 옵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와서 대동강까지 북한에 있는 대동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한국 사람들은 그 배를 처음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배를 불질러 버립니다. 근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가슴에 성경책을 안고 뛰어내립니다. 그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이었냐면 아주 이 조선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렵게 한문으로 성경책을 번역하여서 그 한 권의 성경책을 전해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가슴팍에 그 성경책을 껴안고 대동강변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가는데 거기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배의 이름이 그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나라 개신교의 최초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 사람 불쌍하네, 허무하다. 영국에서 미국까지 갔다가 미국에서 성경책 번역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말씀 한번 못 전해보고 죽어버렸네, 허무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성경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사는 나라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명문 의대를 졸업하시고 오직 저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술을 배워서 대한민국을 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들의 그 조선인들의 병들은 고쳐주면서 그들은 병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또 아주 꽃다운 나이죠. 성찬쌤 몇 살이죠? 5이죠. 24살의 나이에 미국에서 조선으로 넘어온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신 지 1년 만에 질병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었다면 나는 이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소 라고 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또 양화진에 가면 어떠한 묘가 있냐면 가족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엄마, 아빠, 아들, 딸들이 다 조선으로 넘어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다가 모두가 순교하신 그 묘지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끝입니까?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신 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9년이 지났습니다. 단 한 명도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때에서 지금 159년이 지나서 1000만 배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100배, 1000배가 아니고요. 1000만 배요. 그들의 피와 그들의 죽음이 헛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으면 삽니다. 죽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대략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중에 2004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27.6%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1000만 명이 넘는 수치가 기독교인이라는 수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아 국가에서는 탑입니다. 이 아시아는 무슨 국가입니까? 유교와 불교 국가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영석 교수님이라는 역사학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외국의 학회를 가면 그 외국 그 역사학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답니다. 그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말이야 참 이상해. 거기가 불교고 유교권인데 중국이랑 저기 일본만 보면 일본은 몇 프로냐면 기독교 인구가 1.1%입니다. 중국은 3.5%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27.6%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심지어 거기가 중국과 일본에 껴있잖아. 왜? 너희 나라는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아?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오셔서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세국 정책이나 이러한 막힌 그 정책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도 순교를 당합니다. 일제 강점기가 되자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다고 다 죽습니다. 6.25가 되자 공산당이 가만히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또 죽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죽이는 데 많아집니다. 왜 죽이는 데 많아집니까? 사라져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사는 나라입니다. 육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죽을 때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여 내가 죽어질 때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완력과 힘과 어떠한 권세로 세상을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내가 죽고 저들이 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목표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아직도 그 수준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을 의지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보다 내 방법만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 감정과 욕망이 하나님의 권위를 이깁니다. 내 가정과 내 공동체에게 아직도 끊임없는 고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저 원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말로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을 매일매일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고통당하고 죽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실 그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사실은 제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있다가 제가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분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선거의 기간에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했다, 마땅하다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동성애 반대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나라 무너지게 만들고 이 나라를 죽이는 그 동성애는 안 된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인물을 반대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인물을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원치 않고 우리는 만약에 법에 접촉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말해야겠다 라고 하며 그분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뭐 언론에 의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언론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자기를 죽임으로써 이 땅에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좀 감옥 가도 되는데 이 나라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기를 원해서 그분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그 외로운 길을 가시는 그 손연보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의가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고 뭐고 상관없잖아. 법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감옥 가야지.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댓글에.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대통령은 거기서 예외인가? 목사는 안 되고 대통령은 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나의 죽음, 맞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속한 이곳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죽는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나도 죽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고 지켜내야 되는데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저들은 불법이라 말하고, 저들은 그것이 잘못됐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며 죽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속당한 우리 손연보 목사님을 붙드시고 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함께 형제들이 떨고 있는 세계로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